하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동일한 강조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정결 규례에 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제도나 사람이나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또 이것이 부정한 것도 아니다. 참으로 부정한 것은 타락한 마음이다. 거룩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함으로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두로 근교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두로 근교에 있는 한 유대인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르신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 토착민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 페니키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그녀의 국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종교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여인이 이교도임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한 이도교였지만 이 여인은 두로 근처까지 오신 예수라는 분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인은 이분을 만나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이도교 여인이 쉽게 유대인의 집을 찾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킬 메시아와 예수님을 연결짓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적대시하는 이교도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 리는 만무합니다.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의 참된 의미를 이해한 채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전혀 모르지만
이분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지도자 정도로 이해하여 부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오해하는 이들에게 또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베풀거나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장 마가복음 6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자신을 평생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왕으로 여기자 예수님은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제자들을 배로 보내고 자신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가르침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르고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사고로 예수님의 반응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 당연히 이방인의 간청에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다고 여기고 예수님께 이렇게 당당히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이방 여인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시죠? 빨리 여기에서 나가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우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부심은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정결 예식, 즉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함과 행함을 거룩과 부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특정한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정결 예식에 관한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사실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눈앞에서 보고 들었지만 여전히 유대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제자들에 관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사건 속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이 사건을 통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고, 둘째는 제자들이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냉정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인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근거한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 대상은 첫째는 이스라엘이며 그 다음은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정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인에게도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받았을 충격은 오늘날의 우리가 받았을 충격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유대 사회 속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개로 종종 묘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는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나 그렇게 하셨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참된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개라고 여겨지던 이방인들도 율법 행함이 아닌 다른 것,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충분히 거룩하고 정결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유대적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자녀와 개라는 비유를 가감없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참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참으로 재치 있으면서도 지혜로운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수긍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동족 유대인에게 있음을, 또 자신이 개와 같은 이방인임을 겸손히 인정한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민족이라 라는 사역의 우선순위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구약의 메시지로 지금 이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여인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상에서 떡을 먹겠지만 떡의 부스러기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에게 당연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스스로가 자신을 주인의 상 아래 머무르는 개로 여긴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껏 설명한 이방인에 대한 개의 묘사는 일종의 들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며 썩은 음식을 먹는 개가 마치 이방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묘사하는 개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집에 머무르는 애완견과 같은 개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의로운 이방인을 애완견과 같이 집에 머무르는 개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즉, 여인은 자신을 주인 집에 머무르는 개로 고백하고 비록 부스러기이지만 주인의 돌봄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유대주의적 대화를 통해 이 여인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지를 성취하실 메시아이시며 또 그 메시아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참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 즉 방금 전 여인이 한 말 때문에 그녀의 딸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 여인과 제자들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최초의 고백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 민족을 구원할 지도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자신의 잔치에 참여시키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은 참된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율법을 모르고 유대교를 적대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무엇이 참된 거룩의 기준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깨달음을 통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율법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행하는 것으로만 자신들의 정결하게 되며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무엇이 참된 거룩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정결하며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분,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 정도로만 여기고 그 정도로만 믿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질 뿐 아니라 예수님은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라며 원망과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른 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온 시대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배워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해 나가고 또 그 믿음의 지식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